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학교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합니다. 부정은 난 긍정을 나타냅니다. 꼭 알아야만, 꼭 하나님의 영이 나와 교회에 부어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 꼭 알길 바랍니다. 절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인사라는 표현에서 우리 신령한이란, 또 육에 속한이란, 영에 속한이라는 것을 고린도 3장을 할 때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누마티코스라는 육신의 대조적입니다. 반대 사르키스코스, 남성형으로 쓰게 되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중성형으로 쓰면은 하는 것. 오늘 이렇게 번역된 것은 오늘 보지 못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가르침과 인도만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주인과 통치자가 되고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곧 판단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영.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알려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성령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육신으로서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육신의 가정, 육신의 가치관, 이 모든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다시 빚어서 만들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를 종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영을 이상한 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일은 전인격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대로 회복하여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인격, 그 인격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단어, 무형의 단어지만은 이 인격은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격에서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임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사랑이 실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부활로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좀 깨닫고 이렇게 좀 알고, 모든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성령님께 직접 배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와 계시인 성령님 절제와 사랑과 능력에 있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첫 번째 열매가 맺은 나머지 열매는 가짜는 거예요. 가짜.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죠.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할 때 전인격적인 빚음과 나를 인격의 성품을 빚어가는 거고 또 성령 인도하는 거. 어느 장소로 어느 곳으로 또 어느 사람과 만나게 하고 다 이게 인도함 받는 거. 다시 말하는 지시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것은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언어예요. 말씀하시는 건 다르고 지시하는 것도 다르고 인도하는 것 다른 거. 자, 왜 그리 다르게 들릴까요? 사랑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그 언어가 동일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첫 1절에 표현했다고 했죠. 이 원문에는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남성으로 쓰면 사람을, 중성으로 쓰면 것이나 일들이라고. 여기는 13장 1절에는 12장 1절에는 중성형으로 썼고 아까 3장 1절에는 남성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거고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은사들이라고 그랬을까? 12장 4, 9절, 30절, 31절 밑에 이제 쭉 나오면 은사라는 카리스마타라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은사들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시해서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의역을 한 게 됩니다. 이번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밑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표현해줬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더 읽었으면 여러분에가 좀 이해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이미 경험하고 알다는 모든 걸 다 경험한 거. 느낌, 감정, 지식 모든 걸 다 아는 게 알다시피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언제 이방 사람일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 끌려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말 못하는 우상 안 봤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이 뭐 돈, 집, 또 직접 그 우상에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녔어요. 이게 십자가도 있죠. 하나님과 덜조만하게.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자,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사면 돈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우상할 권력같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하는 우상에서 있고 우상한테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때 숭배했던 사람 다 우상과 같은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가 같다고요? 우상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일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이방사람, 옛사람과 이방사람. 내가 옛사람은 왜 이방사람이 그랬어요? 자,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를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있다고요? 어리석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유혹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됐습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음에 또한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일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사라지겠습니다. 영상에서. 내가 자신이 주인 된 상. 예수님이 주인된 분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칠판에다가 또 그려서 또 오늘도 밑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분명하라고 했어요.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 죽었다 살아난 게 분명. 이걸 계속해서 옛사람을 계속 덮어버리고 괜찮은 처럼 자기는 착한처럼 그런 사람들은 새사람이 돼놓고 옛사람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는 사람 은혜인데 그러지 않을까? 여전히 옛사람인 나를 계속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왜? 이 옛사람의 고집 자아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라는 것. 자, 죄인, 심판, 죽음, 어둠, 사탄, 지옥, 저주, 원수. 내가 이를 사랑하겠어. 여기 완전히 죄로 죽었어. 죄인이었어. 이제는 의인됐어. 누구?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의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옛사람. 죄가 덮어진 것이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자체가. 내 죄 자체가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어진 것이지 내 안에서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으면은 이제 내가 모든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이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주일날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의인이에요? 왜 자기만 의인이라고? 그래서 구원, 생명, 빛,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 교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사람들을 살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누구 되려고? 주인, 실제 주인. 주인은 그냥 막연한 거야.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분, 통치하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기준은 예수, 본질도 예수, 출발도 예수, 완성도 예수.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게 하실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하면서 하는 척하고는 끝내버린 모든 삶의 주인이 됐는 우리가 실수하고 틀렸을 때 주여 내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손잡아 주십시오라. 가치관의 절대 기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 다 죽은 옛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걸 연장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연장시키지 마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생각, 좋은 것을 갖더라도 절대 연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욕심과 욕망과 교만에 있습니다. 자아에 아주 아까 있던 세상의 철학, 속임수, 허망된 생각, 관습, 요 세상의 철학, 속임수, 허망, 예배소 4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먹고 마시는 일, 로마서에 나왔던 일이죠. 명절, 절기, 골로새에 나왔었던 저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윤리, 도덕, 종교적인 겸손한 경건들, 숭배 사상, 사람의 규정한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골로새에 나와. 자,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동정심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그들에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 빠지면은 나도 그렇게 대하고 싶죠. 그들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에 빠져가 나도 거기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이런 걸 챙기니까 나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예수가, 진짜 예수님, 진짜 부활, 진짜 십자가, 이게 놀라운 은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가 주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자, 죽은 것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살아난 것은 현재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계속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죽었는데 살라고? 다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새 옷을 입고 그분의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의 마음 넘치게 하십시오. 이거 어디 에베소에서 하는 거예요. 수없이 했던 내용. 신령한 삶, 성령의 삶, 성령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삶. 내 것이 죽고 새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가 분명해야 됩니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입으로는 죽었는데 내 생각이나 내 하는 걸 보면 안 죽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 어린아이처럼 살아.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한 일을 한다고 자꾸 성숙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이 말씀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성령께 다 들춰냈을 때 그 벌거숭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틀렸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정말 진정이 됩니까? 100% 내가 오직 나는 흙이고 오직 예수님은 백입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옳고 예수님도 옳고, 나도 좋은 것 예수님도 좋고, 내가 좋은 것 예수님도 같이 합쳐서 잘해봐야 돼.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성령님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살아나고 예수님은 100%고 나는 죽었고 나는 틀렸어요. 나에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온전하시고 예수님만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입으로 주님이라고 한 것과 실제의 주님은 아까 금방 앞에서 입으로 주님하고 실제의 주님하고는 다 다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안에 명령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회복 속에서 그분의 지시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줘야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을 보이면서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직접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직접,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음을 보고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아까 모든 인생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진짜로 입에 주님이 누가요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분,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신 분,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인데, 그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입으로 나오는 이 주님 동일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분, 죽었다 부활하신 분, 성령으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되신 분, 이게 분명해야 된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죽은 자에 살려내는 것, 이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 하신 일인데,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뭉뚱그려 넘어가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소하게 다 모든 것을. 그래서 내게는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소하지 않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세상에 보는 작은 일인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은 큰 능력이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일은 작은 능력이 있고, 아니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흡하게 하시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능력이나 여전히 우리 간섭하시고 우리의 장기가 움직이게 하시는 그 능력이나 동일한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은 더 극력 능력 같고 이런 건 사소한 능력 같으죠. 이거는 큰 일 같고 이거는 작은 일 같은, 우리가 작은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보였음에도. 근데 마지막에 보여준 부활, 모든 사람의 상식과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모든 철학이 멈춰버리게 만든, 모든 과학이 멈춰버리게 만든 이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심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야지만이 성령의 신령한 것들이 보일 수, 신령한 걸 태어났으면 신령한 걸 봐야 되는데 신령한 것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의 걸 보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 걸 보고 있다. 내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서 막 행해버려요. 어둠행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살아있던 사람들, 나이 먹어서는 자기 행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 불안과 초조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늙게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더 누리게 주셨는데 그들이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령한 걸 태어났으면 신령한 것으로, 또 아직 안 태어나서는 분명하게 안 태어나, 교회들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모아놓으려고 택하셨다고 그냥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주로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하고 입으로 하는 실제 경험. 자, 내 안에 실제 예수, 실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살아계신 예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하늘에 오셨다가 내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신 분. 왜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서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부활하듯이 우리도 죽은 사람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예수를 주님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살리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살릴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들,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지시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을 교회로 착각하지 만들지 마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의 시민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동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과 지체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십니다. 자, 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누구? 예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예수님이 주님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요. 예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요? 다 각자의 머리가 예수인데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겠죠. 각자의 주인이 예수인데 교회의 주인 누구? 예수. 성령에 거듭난 사람 누굴까요? 성령이 태어난, 다 성령이 각자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이죠. 그럼 교회가 당연히 성령 인도함 받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를 띄워놓고 나와 예수를 띄워, 나의 성령을 띄워, 나의 하나님을 띄워놓고 별개의 것으로 만들지 말. 그러니까 교회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 관계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너무너무 발생해 버렸고,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논쟁은 할 수 있으나 다툼과 분열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한 주인인데, 한 성령인데. 교회 인도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신령한 은사들을 교회에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옛사람,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겼던 건 나, 듣지도 못하는 그것들이 내 신이었던, 내가 내 자아가, 모든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다 거기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데 이제는 나의 통치자, 나의 예수,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면 성령님, 나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죽었다. 살았다. 나는 100% 틀렸다. 일도 없다 맞는 것이 오직 예수님 오른다. 예수님 오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다. 시간에 함께